2024년 9월 1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죠. 그래서 아담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숨는다 이렇게 나오죠. 숨었다라고. 하나님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도 보게 되면 평소에는 부모님께 잘 다가갑니다. 말도 잘하고 부탁도 하고 용돈도 달라고 당당하죠, 아무튼. 그런데 꼭 성적표 나오는 날만 되면 집에를 안 들어가요. 제가 아니라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부모님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성적표에 보게 되면 수미양 가가 있잖아요, 가. 이 가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이 가가 자식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 순서를 찬, 감자, 중간 이렇게 보통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차는 찬양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감은 감사, 찬, 감자, 자는 자백, 회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회개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보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도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요? 회개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주님과 온전한 영적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백화점에서 오래간만에 정말 고급 옷을 사 입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멀리서 손자가 막 뛰어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런데 이 손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오지 마 그러겠죠. 오지 마. 이때 아이들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너 미워 이 말이 아니죠. 씻고 와 이 말이에요. 씻고 와. 그러니까 아이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이 손에 묻은 이 진흙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구조상 이 지성소와 성소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게 되면 이곳에 제사장이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친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죠.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 이 둘 다 어떤 기능이 있냐면 번제단은 죄를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다 보면 짐승 잡을 때 그 튀는 그런 피, 제사장이 그 몸에 묻었겠죠. 그리고 막 내장 같은 것이 터지면서 오물도 튀었을 것입니다. 그걸 씻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와 지성소로 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하기를 원하시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런 간절함 가지고 하잖아요. 그 마음 이상으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도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뚫리고 능력이 회복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난 후에 뭘 합니까? 핑계를 대죠. 아담은 하와 때문이다. 하와는 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한테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랬죠. 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정말 최악의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죠. 사울은 근데 죄와 함께 망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비록 대역 죄인이지만 다시 살죠. 그 차이가 뭘까요? 가슴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 정말 옷을 찢는 회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바로 회개하거든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구원함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이유는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그게 눈덩이처럼 불나기 전에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죠.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섰더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이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저주를 받거든요. 삶의 터전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게 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삶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놀라서 숨었죠. 왜 그렇습니까? 성적표에 그 가가 있는데 그냥 주님께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숨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풍성한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저주의 땅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넘칩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회개의 기도를 먼저 심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회개부터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다 허물어지고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